말씀으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장소,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늘 돌이켜야 할 자리는 신앙의 자리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또 분초마다 깨어 있어서 그 자리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자리, 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으로 시작된 고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한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믿음의 결단, 또 고난의 고백, 그리고 회복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돌이키고자 결단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린 선택에는 결과가 있는 것이지만은 또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선택했다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1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지난 한 2주 정도 지났네요. 2주 전에 1장 1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룻기 1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에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부제로 달았던 긴 제목, 그죠? 생존을 위한 인간적인 선택과 믿음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어떤 자리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자리인가,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생존 본능에 따라 인간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선택이 비참함으로 마무리되어진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양식의 집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생존을 위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이방 나라의 땅,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찾은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비참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갔지만은 오히려 그 땅에서 더 큰 슬픔만 더 깊은 슬픔만 경험하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자기의 인간적인 선택을 따라서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적인 선택의
마지막에는 슬픔만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행복을 찾아서 떠나갔지만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비참한 길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던 이 나오미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죠. 자, 고대 근동사에서 여인들의 보호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게 되면은 아들이 그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보호자가 되었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보호해 줄 모든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야말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을 그때에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늘 본문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요, 믿음의 결단은 과거를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이제 남편을 잃고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두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가서 살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땅의 신이었던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르바가 선택한 그 길은 단순하게 그저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장소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자기 땅의 신인 그모스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선택을 한 결과 이제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우상을 선택한 오르바의 결과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펼쳐지는 룻이 선택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 어머니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계신 곳 양식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이 룻 이후에 펼쳐지는 삶을 보면은 굳이 이 오르바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을 살펴보면서 이 룻기를 살펴볼 때 앞부분에서 룻기 이제 1장에서는 대조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베들레헴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양식의 집인 베들레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 그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던 엘리멜렉의 죽음, 완전 대조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대조법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르바가 선택했던 그 땅의 어떠한 상황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룻의 선택을 보더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17절에 나타나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는 그 룻의 결심은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룻이 선택한 곳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세 곳이 나오죠. 그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자, 그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죽으시는 곳, 룻이 선택한 세 곳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즉 룻이 선택한 이 장소는 단순히 현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삶에서도 내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것, 그 평생을 이제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결단의 선택을 룻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결심은 현재의 순간부터 어머니가 죽으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룻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이 룻이 결단을 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자기 백성을 멀리하고 자기가 섬기던 그 모압 땅의 그모스 우상을 떨쳐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민족과 종교의 단순 이동이 아니라 삶 자체의 대대적인 변화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룻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한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룻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삶을 전환하는 회심의 길, 이전에는 어머니와 함께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적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룻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단순한 효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의 인생에 대대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룻기 4장 2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거든요. 자,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은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 때 이제 모델이 되어줄,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이 룻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즉 오늘 본문과 룻기의 기록 목적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과 그리고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을 때에 그녀의 후손에서 다윗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탁월한 왕이요 모델 왕으로 인정했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던 다윗이 이 룻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룻의 헌신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그러나 혈통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의 조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룻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나오미를 따라서 선택한 그 선택이 룻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그 역사를 살펴볼 때에 룻이 선택한 그 선택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다하여서 내리는 그 선택이 룻처럼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땅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족이 소돔 땅을 도망해서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오늘 주인공인 룻과 비슷하죠.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에 롯의 아내는, 롯은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하죠?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선택, 이것과 또 이 오늘 롯의 부인의 선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선택, 이런 선택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리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형을 속여서 도망을 가버렸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 야곱의 집안에는 아주 큰 슬픔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의 명분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깟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못 받게 되고, 동생의 남은 축복이라도 이제 하여튼 달라라고 했지만 더 이상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결국 본인이 선택한 그 일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죠? 비참하게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자살로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롯의 부인도 그렇고 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비참한 선택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과 인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길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룻의 선택은 단순한 효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16절과 17절에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결단을 내리고 선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이미 룻의 마음은 그 우상의 땅, 이방 나라의 땅인 그모스를 떠나갔다라는 것을, 그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체포된 여성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신앙에 따라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히틀러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숨기며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코리 여사와 그의 가족은 들통이 나서 체포되었고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는 사망하게 됩니다. 베시는 죽기 전까지도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린 선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코리야 너는 믿어야 돼. 그러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믿음을 놓지 않았고 언니의 말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코리 여사는 살아나서 풀려나게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또 동시에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코리 텐붐 여사의 헌신의 선택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게 되었고 복음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살려냈던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한 3시간 정도 되는 아주 긴 흑백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있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물건들을 하나씩 팔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를 통해서 쉰들러 씨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유대인들이 쉰들러 씨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쉰들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시계를 팔았더라면은 또 내게 있는 자동차를 팔았더라면은 내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해 냈을 것인데 하면서 자신이 끝까지 그렇게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삶에 고난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부터 2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룻의 결단을 막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나오미의 귀환 소식에 온 베들레헴이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귀환을 기뻐하는 동시에 또 충격도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떠날 때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풍성하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두 여인만, 나오미와 며느리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기쁨, 나의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죠, 그죠? 그죠?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그죠? 쓰라림, 아픔, 눈물, 하여튼 이러한 의미가 마라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을 나오미라 나의 기쁨 사랑스러운 자라 부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이름의 뜻과는 달리 너무나 비참한 신세, 대조법이죠, 그죠? 나오미와 마라,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비극적인 신세가 된 그녀의 현재 상황은 나오미의 상황이 아니라 마라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죠? 자, 그녀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삶은 평탄한 길만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탄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있는 고백은 탄식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삶을 내가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나오미 가정이 이제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 베들레헴에서 떠나갈 때도 흉년으로 떠나갔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그녀의 가정에는 비참함과 몰락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흉년을 겪은 것과 같이 나오미의 가정이 실패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에게 참된 행복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저주와 죽음만이 찾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을 했을 때에 극심한 기근을 겪으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괴로움, 마라,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의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간 나오미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상실과 궁핍의 아픔을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귀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일상의 시작 속에서 임한다라는 것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일상의 시작 속에서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돌아왔을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적인 정보만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의 선택과 나오미의 눈물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드라마틱한 기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도 단지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룻이 이제 이후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2장 1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룻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보아스, 또 그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는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곳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참 고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만난 문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상들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시야보다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넓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지금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룻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자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복음의 그림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 나오미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은혜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에 거기에 채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라와 같은 고난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회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